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되네요. 네. 내 목소리 되는 거 여기 화면에 나와요. 새로 주소로 떠야 돼. 그 다시 구입점에서 다시 보내야 돼. 제가 바로 보내. 가슴 앞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별장 가는 건데. 그럼 내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수육장 소장 관리니까 수육장에서만 본인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육장 소장에서만. 그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땡큐. 네. 새로 주소 넣으면 된 거지 그러면? 네. 이제 구역장이 옮기되는데 11구역은 제가 옮기도록 합니다. 네. 새로운 주소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돼요? 올라가면 되겠죠? 네. 나와요? 아니, 핸드폰에 안 나오면 내려가고. 조금 한 20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오십니다, 목사님. 지금 계속 보내고 있네요, 문자를. 금방 될 거예요. 1분 있다 가죠. 1분 있다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약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결코 세상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더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서울 중랑교회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활을 도와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돈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늘 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근신하며 깨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더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전의 일상생활을 다시 찾고 교제하며 봉사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우리 중랑의 형제자매님들 그동안 건강하시고 무탈하신지요? 혹시 우리 식구 중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 한 명도 안 계시죠? 근데 집안에 확진 사람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도 어떤 그 전염병에 감염이 안 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또 앞으로 곧 앞에 남아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좀 더 방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더 앞으로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실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토록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그 배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믿음이요? 인내하는 믿음이죠. 연단받은 믿음이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줄고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금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또 두렵고 불안한 모습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월 통치와 섭리가 있음을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린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적으로 저는 세 가지 좀 교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전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10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고 많은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싫든 싫든 상관없이 교제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을 해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도 못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과거에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내가 가졌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가는 난을 드립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가졌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많은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참 그토록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해왔던 교제, 모임, 봉사, 전도, 그 말씀 배우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이 참 은혜였었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이런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어쩌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는 즈음에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거의 성취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두려워요?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해서 초급해요? 불안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기쁩니까? 이제 모든 나의 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에 기쁘십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결심,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좀 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베풀어야 되겠다. 성도를 향해서 더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굳은 결심을 갖는 좋은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록 객관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어렵죠? 마음대로 교제 나갈 수도 없죠? 말씀도 듣기가 이게 참 과거에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나였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중심이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옛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바다인데요. 거기를 전도차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모시고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큰 환란의 바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마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거긴 바다가 나오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히브리 말에 보면 얌이라고 히브리 원어가 나와 있는데 그 얌을 문맥에 따라서 바다로, 호수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맞고 갈릴리 바다도 맞아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공간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배,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오르신 그 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신앙, 더 크게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바다는요, 항상 갑자기 돌풍이 불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물결이 거세게 되는 그 바다는 바로 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사방에 큰 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큰 호수예요. 둘레가 한 56km?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해수면보다 약 212m, 깊게는 더 300m 밑에 있는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높고 호수 물을 담고 있는 이 바닥은 낮잖아요. 그러니 위에 있는 기온과 아래에 있는 기온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기온의 차이는 무엇을 일으킵니까? 돌풍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북쪽을 보면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인데 높은 산이면서 그 위에는 추워서 얼음이 얼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얼음물이 녹아서 쫙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까지 들어옵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호수 밑에는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호수 위에서는 그 열풍과 찬바람이 부딪혀가지고 기온 변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돌풍을 많이 만나곤 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배 한 척이 폭풍우 휘몰아치는데 큰 물결이 넘실대는 그곳에 처해 있는 그 상황처럼 우리도 곧 교회도 내 신앙의 배도 마치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득실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비루함이 높아지고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그런 역사의 마지막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득실되고 있는 세상이죠. 결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보다도 그 뒤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 맞아요. 이런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할 세상 혼란, 예기치 못한 큰 고난의 바람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린 그나마 큰 위안과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큰 파도 때문에 그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에 노를 젓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산전수전, 곧 어부로서의 생활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지경까지 처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비록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주님이 그 배 안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죠?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죠? 제가 줄곧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얽매이다 보면 더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살기가 더 어려운 세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약속, 곧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위로와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배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이런 이해하지 못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생활 속에서 왜 고난이 연속적으로 계속 부딪힙니까? 여기 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나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잖아요. 그 높은 파도가 계속 배에 부딪혀서 심지어는 말이에요. 호수 물이 배 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주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배에 물이 들어와도 큰 바람이 또 큰 파도가 치더라도 아직 배는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죽을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분명히 모시고 가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배에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가 되시면서 만물 위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대로 그 배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인 동시에 임마누엘이시거든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 나라에서 구출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같이 계시고 싶어서,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저가 우리와 함께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 위험이 악랄하게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더라도요, 결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못합니다. 성경은 줄곧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구약 곳곳에, 신약 곳곳에 확실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삼위 옮기고 바다가 바뀔지언정, 상황이 바뀔지언정 주께서 나와 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에 높이셨다. 말씀이 더 주님의 여러 이름 위에 높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 약속을 스스로가 거짓말로 스스로가 부정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스스로가 하신 약속을 부인해 버리면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홍정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나하고 맺은 확실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네 영혼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어서 너를 구원했다고,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거짓말로 바뀌면 하나님의 온갖 놀라운 이름들을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8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말씀이 이름 위에 높게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보다 더 낮은 거 아니냐, 그런 뜻보다도 그분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나와 맺은 약속을 초월해서 버릴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주는 일양 믿으시니, 일양 언제나 항상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으시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자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세밀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공개하심은 하늘에 사무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배 뒷칸에서, 이 고물은 배 뒷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베개 위에 베시고 주무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생활 사소한 것까지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큰 일은 말할 것도 없겠죠? 나의 작은 일까지도 그분의 세세한 손길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가 큰 배가 아니거든요. 뒷칸에 베개 위에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일, 큰 일, 인생의 대소 간에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 받을 때,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그 아픈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그분도 동감을 느끼시면서 같이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체휼. 함께 고통을 나눈다 그 뜻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함께 고통을 체험하다 그 뜻이거든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반드시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의 사소한 고통까지도, 나의 부족한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함께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다 공감한다. 공감받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서운하고 무시받고 힘든 거예요. 너희가 같이 즐거워할 때는 서로 즐거워하고 울 때는 함께 울라. 그게 뭐예요? 공감하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기에 인생사의 힘든 것이 무엇이고 가족과의 그 불화 속에서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고통받고 있는 것인지, 세상 삶 속에서 사업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관계 때문에 어떤 시련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체휼, 함께 겪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의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은 정말 모호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대체 세상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선거가 한창인데 어떤 후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지금도 또 모호해졌잖아요. 중국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막 그래서 이게 중국이야, 미국이야, 유럽이야. 어떤 음모론자들은 어떤 세력에서 일부러 퍼뜨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모호한 세상이죠. 그런데요, 진짜 확실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불확실하고 뭐가 확실한 것을 모르는 세상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확실한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확실해.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 존재하죠, 그죠?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존재하시고는 그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는 그 사실,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전날에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은 나, 이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분이 대신해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은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의로 봐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곧 주님이 오시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아는 그 사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야. 이건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또 이거만큼 확실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옛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물결 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파도는 더 거칠어지고요. 돌풍은 더 세질 겁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거보다 더 큰 전염병이 그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그 죽게 되었으니 주님 뭐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막 찾는 그 심정처럼 사방팔방을 보더라도 어두워지고 있죠. 바람은 더 세차지고 있죠. 파도는 더 휘몰아치고 있죠. 앞으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 이런 상황을 모르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심정이 그 말씀 뒤에 쫙 복수로 깔려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이거 화가 난 말투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크게 외쳤을 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신랑과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신다고 해서 그분께서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환경은 환란 속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큰 시름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에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니거든요. 침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에 큰 놀이 불고 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휘몰아쳐도 마치 주님은 곧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는 이 배 안에 있는 모습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나를 기억에서 싹 지워버리신 거 아닐까? 나의 지금 위급한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닐까? 난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제자들이 외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때까지 주님께서는요,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침묵을 계속 연장하실까요? 그 전부터 바람은 계속 불어왔거든요. 주님이 계획하신 적당한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하고 주님이 정하신 시간하고 판이하게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조급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시간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까? 그 시간대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또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가장 최고조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적당한 시간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한이 딱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일어서십니다. 그분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 계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순례자며 나그네라고 성경은 곳곳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객이야 객. 손님이면서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나그네가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그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39편. 시편 39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여기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이게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 함께 거류자와 객으로 거한다. 비록 내가 나그네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나그네다, 그 얘기예요. 비록 내가 거류자지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거류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삶이 꼭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 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간혹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시는 한 거예요. 라면서 원망과 불신의 말을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내 생활이 이렇게 고운하고 힘들까? 내 생각으로, 내 신앙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즐비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다 이해돼서 믿고 따라갑니까? 아니거든요. 이해하고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신앙인의 발걸음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니 주님께서는 일어서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우리에게 감사의 최고조가 됐을 그 정점의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일어서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곧이죠, 가장 적당한 시간대에, 가장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대, 반면에 우리로서는 가장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최고조의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는 곧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칙목은요, 주님의 주무시는 그 칙목은 모든 것이 최상의 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간들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참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빠르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을급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가끔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넌 더 떨어져 봐야 돼. 네 연약함을 더 네가 뼈저리게 네가 깨달아야 돼. 그 무력감과 그 비참함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원망의 불신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이사야 30장,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30장 18절.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에 그대가 딱 당도하면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곧 일어나서 바로 개입하시잖아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 그 말은 뭐예요? 침묵하시니 그런 뜻이거든요. 은혜를 베풀려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 최고지의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고 베풀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뭐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의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평정하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으로 모든 주위 엄청난 환란의 상황들, 환경들을 평정했잖아요. 두 마디 말씀으로 고요하라, 잔잔하라, 모든 것이 상황이 싹 바뀐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전부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 앞에 공력으로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말씀이 뒷받침돼서 얻어지는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에요. 반면에 자기 마음 상태, 자기 감정의 고조,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는 자기의 상태의 변화, 이건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나 마음 상태처럼 요즘 마음이 좋으니까 성령 충만한 거 봐. 아닙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아닐 확률이 많아요. 자기 마음 감정은요 수시로 바뀌는 거 아시죠? 예? 기분 좋았다가 뭐요? 기분 나빴다가.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늦게 올라올 때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 사소한 것, 말도 안 되는 것, 내 기준에 약간 맞지 않고 엇박자 나는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봐서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감정이 바뀌는데 그게 어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요즘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은 건 좋아, 그래. 신앙이 좋냐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습니까? 말씀으로 찔림 받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정말 송축하고 내 영혼이 정말 찬양을 드립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뒤바뀌는 것은 그건 정말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영과 혼을 구분하면 다른 이단 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거든요. 거기에 영까지 들어가야 돼.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한다. 그 옛날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시는데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한때는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대단했죠? 근데 그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여자의 말 한마디에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없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낙심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었어요. 그때 천사의 도움이 없었으면 중간에 굶주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그 힘을 또 힘있고 또 저기 광야 호렙산까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그런 다음에 굴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강한 돌풍이 막 불어오잖아요.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근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불이 났습니다. 불. 화염이 확 일어난 거예요. 화염이 일어난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지만 세미한 소리가 있으니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요 굴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보십시오. 그분의 세미한 소리 들릴까 말까한 작은 소리에 엘리야의 심정이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엘리야가 드디어 행함으로 바뀌게 되었죠.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뭐요? 나가. 이 나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 굴 어귀의 섬에 나가서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보십시오. 강한 바람, 불, 지진, 엘리야의 그 한 걸음도 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세미한 그분의 말씀이 엘리야를 굴 앞에까지 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평정할 수가 있고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평정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하게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죠.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뭔가 모종의 하나님의 가장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적의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이 곰핍하지요. 수입도 그전과 확연히 많이 차이가 있죠. 또 인간관계도 집안의 아이들과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게 더 많이 있어요? 별모습 다 보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신방을 쭉 다니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부지불식간에 가거든요. 제가 아파트 앞에서 문 밖에서 초인종 누르니까 놀래가지고 꼼꼼 집 안까지 가는데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재밌어요. 뭐 가가 아니야, 가가. 초인종 눌러도 문을 안 따죠. 집안 청소하려고 나 안 들어가거든요. 재밌어 아무튼. 근데 어떤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들어와서 차 한 잔 드시라고. 그렇게 여유 있게 답하더라고요. 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유 있게 나오겠죠, 그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난리야. 막 머리가 확 흐려지고 막 그냥 재밌어요. 그거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지는 때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서 굴 밖으로 끄집어내게 한 것은 주님의 세미한 소리였었거든요. 그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직접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크게 책망하시거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엔 그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진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 이 믿음, 그 믿음의 진가가 진짜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거의 비슷해요. 진짜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진가가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진가를 평가받는 때는요, 바로 보통 때가 아니고 지금처럼 환난의 때입니다. 역경의 때예요.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 전에 가진 그 믿음의 진가, 곧 진짜 되는 믿음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자기의 진 면목이 사실 드러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풀물에 안 들어갔으면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도 지금이에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저 무수한 다른 말 쓰고 다른 민족이고 다른 백성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이 세상이 환난이거든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저도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한 달 동안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전도에 있는 지 20년 됐지만 한 달 동안 설교하지 못한 적은 아픈 적 말고는요 처음이거든요. 모든 게 다 생뚱맞고 모든 게 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역사 이래로 이런 경우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갑자기 환난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축적했습니까? 전날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평상시 때 성경 읽고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갔을 때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그때그때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때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은요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축적되어 있다가 지금이 어려울 때 그것이 딱 힘으로 능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간은 미래의 어떤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하닥이란 그 내시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하잖아요. 에스더, 네가 지금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가 전날의 왕후가 된 것이 지금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날에 많은 은혜 있었잖아요. 얼마나 교제가 좋았습니까? 특히 우리 중랑교회 교제는
타의 그 불어를 아주 타의 그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요, 그죠? 애틋하고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같이 교제하고 그때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축적돼 가지고 지금의 환난할 때 내 신앙을 딱 버팀목처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앞으로의 더 큰 환난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기 전까지 어차피 이 세상은 더 큰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그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은혜 있는 곳에 나 자신을 내어 던지고 성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동정하고 은혜 주고받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이 다음에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게 보호막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게 만듭니다. 전날에 받은 교훈이 지금의 이때를 위함이라면 지금에 받은 은혜가 앞으로의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정확히 알고 10분의 1, 100분의 1만 믿었어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소연 안 했을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기라 명해도 다 너희 말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불신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 확실한 사실을 또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실은요. 그분의 명령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명령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실이에요. 세 번째 사실은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간추려서 그분의 명령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신다. 세 번째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맞이하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 전에요.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통탄했으며 얼마나 스스로를 탓하셨습니까? 주님의 입술에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탓하고 통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놀래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다 호들갑스럽게 놀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끝에 나와 있죠. 여기서 어떤 사람 이런 말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네? 저분이 누구신데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죄가 누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털끝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알고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도로
어떤 사람일까? 그런 캐시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은 아마 잃어버린 자일 거예요. 좀 더 점차적으로 좋게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유대의 돈 많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선생님으로 불렀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선생님, 랍비라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렛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호칭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엘리야로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십니까? 다 틀린 오답이었잖아요.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쭤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세례 요한. 다 틀린 오답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능력만 바라는 사람 있죠? 도움만 바라는 사람. 또 마음에 상처받은 거 치료만 바라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지약을 치료하는 영혼 의사로 오셨지, 우리의 정신과 의사처럼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에 상처 있는 거 좀 이렇게 좋은 말로 어루만져주고 그 일을 하기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와 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부르시겠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알고 생활 가운데서 모시고 산다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금 혼란을 거듭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생활 가운데서 늘 모시고 동행하면서 목적지까지 그 배를 타고 건너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처럼 신앙의 그 경주를 거듭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원만히 당도해야 됩니다. 비록 중간 과정은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끔은 주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무시지만요, 다 앞일을 다 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적당한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목적지가 이제 거의 앞에 저 고지가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디면요, 아마 이전에 우리가 이루었던 일보다 마지막으로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신앙의 이 경종, 뭔가 울림이 있어야 돼요. 좋은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훈을 받으시고 이제 곧 적당한 때 가장 좋은 시간에 다시 모이게끔 해주실 거예요. 그럼 한층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중랑의 성도들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에 당면했고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당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좋은 대로 이끌어 주옵시고 특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셔서 우리가 그전처럼, 아니 그전에 있는 그 모습 이상으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의 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랑교회 형제자매들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신앙생활에 넘어진 자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송사고 없었죠? 됐어요. 성공이에요.